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하얀 이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눈이 오면 참 예쁘고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우리 진짜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고 가는 길에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진실 된 마음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새하얀 눈처럼 하얗게 뒤덮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이 눈과 같이 하얗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하얘지셨나요?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요. 또 사사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사기와 또 사사 시대의 끝을 알리며 인간 왕이 되는 어떤 성경이죠? 사무엘서 사이에 급변하고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책이 한 4장 정도로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을 살펴보면요, 실패와 상실에 빠져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꽤나 잘 나가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알게 모르게 꽁냥꽁냥하는 그 뭔가 듯한 사랑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다사다난한 일로 인해 실패와 좌절, 낙심, 상실감에 빠진 그 인생에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또한 다윗 왕조의 새 시대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죽음과 상실, 막막한 그러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또한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나도 모르게 왠지 한숨이 푹 쉬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요, 룻기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 허벅지를 탁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게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막한 현실을 헤세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자비를 베푸시면서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 삶을 어떠한 헤세드로 채워나가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룻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경험했는지 살피면서 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일상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루라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남겼던 유행어가 생각이 나요.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뭐 이런 그런 유행어가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정말 내 삶을 막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또 돌아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겪는 하루의 어떤 삶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날이 나에게는 슬프고 어려운 날이 될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평탄하고 잔잔한 하루가 나에게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하루의 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슬픔과 좌절,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늘 기쁜 일만 있을까요? 늘 여기서 웃는다고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고,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껴들면 저도 모르게 막 욕을 막 할 뻔하다가도 그냥 십자가 막 한번 만지고 이러면서 그냥 참자, 뭐 그런 일들이 막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은 어떨까요? 룻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또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1장은 엘리멜렉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편과 사별하고 홀몸으로 두 아들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두 아들이 룻과 오르바를 만나 결혼하게 돼요. 모압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나오미의 감정을 좀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픔에 빠져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목숨을 잃습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졸지에 과부가 되게 되죠. 살 소망이 있었을까요? 살아갈 이유, 기쁨, 희망,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향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를 왔는데 이방 땅에서 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녀의 아픔, 다 알고 싶어도 이것은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나오미, 룻과 오르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른 가정들은 어때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함께 따스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웃고 떠들며 잘못하면 혼내고 자녀는 펑펑 울기도 하는 그 평범한 가족의 모습들이 나오미와 룻, 오르바에게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수군수군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과 슬픔, 좌절, 낙심, 상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며느리가 옆에서 자기와 함께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 두 며느리를 자기 옆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 나오미,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희락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해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과 슬픔을 의미해요. 그러한 삶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려무나. 이만하면 충분히 됐다. 할 만큼 했다.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나를 떠나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다시 결혼도 하고 멋진 남자도 만나서 예쁜 자녀도 낳고 그렇게 오순도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의 이 얘기에 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같이 흐느껴 울죠. 같이 보낸 세월이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였을 시어머니와 이별을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렇게 된 게 나의 잘못, 어머니의 잘못도 아닌데 이러한 일로 인해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 자기가 섬기던 신에 있는 땅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오르바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였어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오르바의 선택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바의 모습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룻도 보통 며느리가 아니죠. 그냥 떠나라고 할 때 떠났으면 좋았으련만 떠나지 않고 막 죽어도 어머니와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 룻이 나오미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참 하나님께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룻은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없으면 참 좋으련만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돈 주고라도 그 방법을 좀 사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 좀 지나가나 싶으면 또 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극단적으로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죠.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문제를 삶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룻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처음 만나기도 하죠. 룻 2장 7절은 룻의 일상을 보여주죠. 우리 밑줄 친 부분만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수롭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잠깐 쉬었다가 오후까지 이삭을 줍는 일이 그녀에게 가당키나 했을까요? 맨정신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이삭을 계속 주울 수 있도록 하죠.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 옆에서 떡도 나눠주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요, 아마도 이런 그녀의 성품이나 상황들을 익히 잘 듣고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과연 믿음, 신앙을 일상으로 살아갔던 삶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룻기의 결론을 봤을 때 룻은 이 신앙을 일상으로 살아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그녀의 삶이 신앙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모습은 어땠나요? 보여주시면요. 네, 신앙의 결단을 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랐던 것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오미를 따른 것도 많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동서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며 믿음의 편을 선택을 하죠. 두 번째 모습은 어땠나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서 밭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 자신에게 임하고 도와줄 것을 신뢰하며 밭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또한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한 신뢰 가운데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밭에 나아가 성실하게,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자신과 또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룻을 통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위험한 계획을 시도를 하죠. 보리와 밀 추수가 이루어진 2달 동안 나오미와 룻도 아마 보아스를 쭉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했던 그러한 자였죠. 나오미가 룻에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위험한 그런 시도를 합니다. 참 이상하고 위험한 계획입니다. 자신의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며느리, 과부가 된 그녀에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했다가 겁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호되게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도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잘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룻이요, 돈 많고 착한 중년의 남성을 꼬드겨서 뭔가 한바탕 해서 그냥 한탕 해먹고 막 이렇게 끝내자라고 하면서 그 발치 이불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율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의 시선과 마음에 보아스라면 충분히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불명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봤던 그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날개가 나오는데 그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날개 아래에 두고 보호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길 원했던 그 룻은 지금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룻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 룻의 의도를 알고 그녀를 축복하며 이른 새벽이 다가왔을 때 그녀를 있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룻은 자신이 이전에 살던 그 모압 땅, 믿었던 모압 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오미를 따르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룻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룻의 시점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잠시 짤막하게 이제는 보아스의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나의 것을 드리는 믿음. 여러분, 보아스는 그의 삶의 자체가 율법을 정말 진실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자였던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룻기 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안을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 역시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같이 살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라고 나오는데요, 그 자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가 대단한 것은 절차대로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먼저 그 아무개에게 주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을요, 율법과 절차대로 맞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그리스도인인 나는 왜 세상에서 더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질타를 받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더 본이 되기보다 골칫덩이가 되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목표와 계획,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목표와 계획,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요, 목표와 계획,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하고 어지럽나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영적 권위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세상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은 너무 밋밋하고 느리기에 폭력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 탄핵의 문제, 목회자의 영적인 타락,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데서 초래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금 선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개인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앞에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허영심, 계획을 취하지 않고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결말 부분을 향해 갑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내용은 이렇죠. 룻과의 경건하지만 잊지 못할 하룻밤을 보낸 이 보아스가요, 이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적인 재판을 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모임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아직 모이지 않은 이른 아침에 보아스는 아침 일찍 그렇게 성문에 올라가 법정을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무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를 마침 그 시간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중의 섭리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성문에 앉힙니다. 또한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공적인 재판을 열어 이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자신보다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아무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먼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율법에 따른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굉장히 허탈했겠죠. 그동안 공들이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요. 나오미를 챙겨야 했습니다. 또한 3번째는 룻과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그 모든 소유, 땅과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기업을 물을 3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3가지 조건을 들은 이 사람은 이 일을 갑자기 거절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손해볼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회복시켜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만저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또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의 소유까지 다 상속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 모든 일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으는 일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보아스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를 선하신 일에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요,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무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보아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개는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벗어 던져줍니다.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소유를 양도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있던 그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해 이 일을 증인으로 삼고요, 또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룻기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 암시와 동시에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살아냈던 그 사람들의 만남과 결혼의 축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운정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실히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몸과 마음, 영혼도 쉽사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과 영원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말씀의 담대함으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